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고맙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놀라운 이 세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탄으로 바라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소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또한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녹아들어져서 일상 가운데에서 여전히 예수 믿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시고 붙드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더욱더 굳센 믿음 안에 세워져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울의 회심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지요. 어느 면에서 사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이 사울만큼이나 매우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말과 행동이 늘 앞섰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죠. 어떤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 열정적인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걸겠다라고 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미워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한 베드로를 통해서 너무나도 인간적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질감 같은 것이지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죽으신 이후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실망감 그리고 그 상실감으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원래 했던 일, 어부지요. 고기 잡는 일을 하지요. 어느 날 밤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밤새 고기잡이로 지쳐있던 제자들에게 친히 아침밥을 차려주시지요.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성경 이야기 가운데 정말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가진 베드로를 회복시킨 것은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그 아침밥과 그리고 3번에 걸친 이 질문이었던 것이죠. 사실 밥을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요즘 함께 식사할 수 없어서 너무도 안타깝고 좀 속상한 마음이 큽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람이 이 책망하는 것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물음,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힘 그리고 은혜에 압도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의 뉘앙스를 아시겠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이 고백. 언제나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먼저였던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말보다 행동인을 앞섰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마침내 이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아마 이때부터였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진정한 제자로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를 팔아서 또는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 상징적인 말씀입니다만 이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참 의미 깊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하는 것,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는 이 사람을 낚는 어부, 다시 말해 사람을 살리는 제자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2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따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애니야, 이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무려 8년 동안이나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치유의 이야기는 그런데 매우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34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아주 단순합니다. 매우 심플해요. 신앙은 시쳇말로 붓글 치는 일도 없고요. 방울을 흔들면서 춤을 추지도 않고요. 작두를 타지도 않습니다. 뭔가 시끌벅적한 의식들을 행하고 대단히 어떤 복잡한 일들을 거친 것이 아니라 단순해요. 애니야여,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명령합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 결과는 그는 곧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과 겹쳐지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지요? 이 사건과 매우 닮아 있는 사건.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집에 계실 때에 어느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4사람이 침상대 들고 와서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지붕을 뚫어서 침상째 내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매우 단순하죠? 명령하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의식을 행한 게 없습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자인 애니야에게 했던 그 말,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와 너무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행하셨던 그대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사셨던 그 예수님처럼 이제 이 루다 애니야를 중풍병자 애니야를 살리는 그 모습이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욥바에 살던 다비다라고 불리는 도르가,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 여성 제자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다비다는 아람어이고요, 도르가는 헬라어입니다. 두 이름 다 뜻은 영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슴, 가젤 이런 동물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누가는 도르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도르가는 과부들의 모임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39절 말씀에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에 자신들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선행을 베풀었는지 그들이 그 옷을 보여주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옷과 겉옷은요, 오늘 우리로 이해한다면 셔츠와 코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진짜 속옷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다 보면 이런 해프닝들이 벌어집니다.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해석할 때에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죽은 도르가를 살리는 장면도 매우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과 41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끌벅적한 어떤 의식이나 대단한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그저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도 겹쳐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 기억이 나시는지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이 죽은 딸을 살리는 이 장면도 매우 단순합니다. 아이 곁에 갑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말씀하시죠. 달리타쿰.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오늘 이 달리타쿰, 오랜만에 참 들어보는 말씀이죠. 아람어입니다. 근데 이게 주술적인 어떤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마치 아침에 아이를 깨우는 엄마의 말입니다. 누구야 일어나라. 밥 먹어야지. 학교 가야지. 그만 일어나.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달리타쿰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죽은 도르가를 향해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아람어로 말하자면 다비다굼인 것입니다. 다비다여 일어나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예수님, 사람들을 물리시고 살렸던 모습, 베드로도 사람들을 물린 후에 이 다비다를 살렸던 이 모습,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을 씻겨줬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는 그 스승을 닮아야 하는 것이지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길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등장하지요. 그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8절, 요한복음 17장 18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요.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해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파송하신 것이지요. 세상에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말씀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단순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사도 바울이 이어서 얘기해 줍니다. 에베소 5장 2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는 것, 결국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 방점이, 그 핵심이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고쳐졌는지, 그리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이 가진 그 능력과 그 복음으로 만들어내는 회복과 치유, 그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사울의 회심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긍휼의 마음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세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할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삶입니다. 회복시키는 삶입니다. 위로하는 삶입니다. 소망을 주는 삶인 것이지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 된 것은 메시지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에 문제가 있어서 기독교의 메시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를 불신하고 우리를 혐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생명에 있습니다.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셨잖아요. 죄로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섬겨주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이는 일이 아닌 살리는 일에 집중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멸절시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배척하고 혐오하고 멸시하고 차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 된 것은 왜일까요? 사람들이 악하고 세상이 부패해서 그런 것일까요? 또는 누군가의 말들처럼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비난을 하고 매도를 하는 것일까요? 기독교의 메시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메신저에 있습니다. 메신저가 뭡니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요.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있습니다. 책도 굉장히 많이 내셨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일부 불신자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참 멋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 심오한 말씀이에요. 당신의 삶은 일부 불신자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라는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죠. 꽤나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볼 뿐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일부 불신자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멋진 말을 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조작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주정부에서 대면 예배를 금지시켰는데 그거에 저항하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대면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미국의 확진자는 700만 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무려 20만 명이 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시 이 말을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은 일부 불신자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 걸었던 베드로가 행한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35절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42절입니다. 그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불신자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일진데, 나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읽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삶의 소망을 얻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얻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에 도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삶은 일부 불신자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혐오와 증오와 또는 불신인지, 아니면 위로와 위안과 생명인지, 우리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면서 이 한 주간 세상과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익혀지는, 위로의 소망으로 읽혀지는 성경 말씀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